집안에 자기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합니다. 자기가 메시아라는 둥,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은 아예 작정을 하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을 꼬드겨서 끌어모아서 패거리를 만들어 이곳으로 저곳으로 다닙니다. 보니 딱히 갈 데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리저리 다닙니다.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가 자신이 곧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정말 듣고 있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무너질 일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큰 불효입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자식이 입에 담을 소리는 아니죠. 더군다나 형님이라면 이 집안의 가장이고 장남인데 당연히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도 있지만 가업을 이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해도 지고 했으니 형님 밥 먹으랍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집에 오셔서 내복이라도 좀 갈아입고 가시랍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알아보고 형님한테 동생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이거는 또 무슨 자다가 남의 파자마 뜯는 소리입니까? 그 당시에 머리 풀어 헤치고 천지 싸돌아다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예수님께는 동생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몬, 유다, 그리고 야고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중 한 사람인 야고보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2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 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는가 하면 알페오라는 사람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데오와 같은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잠시 1절을 읽었던 그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그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나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양 집사님 읽은 내용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야고보는 이런 거북한 호칭을 사용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야고보를 직접 찾아갔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가 생전에 한 말처럼 정말 형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내가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분이 메시아임을 내가 믿겠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예수님이 나중에는 국사범으로 몰려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동생 야고보는 그 사실을 듣고 보고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심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울면서 정말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면 살아나면 좋겠다. 사흘 후에 그분이 정말로 살아나신다면 나는 정말 형님이 진정한 메시아인 줄 믿고 그를 따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동생을 찾아가셔서 직접 만나신 겁니다. 형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본 야고보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롬에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 말씀에는 두 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물론 야고보라는 이름은 3번 나옵니다만 한 사람은 이 제자의 아버지의 이름일 뿐입니다. 먼저 베드로, 요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노라. 그렇게 말씀은 증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성령이 이 땅에 상징적으로 처음 임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야고보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역할을 시작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2장에 이릅니다. 거기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소위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는 그 제자들을 일컫습니다. 그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그 야고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소지를 천국으로 옮겼기 때문에 여기는 주민등록이 다 말소됐거든요. 자, 이후로 주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3사람, 이 야고보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야고보, 즉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떻게 됐는가? 이 사람은 성경에 거의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행적은 어떻게 되었나? 전설에 의하면 이분은 블레셋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지중해 동쪽 해변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접경이죠. 그 해변 따라 블레셋 지역을 따라서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이집트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야고보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자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본 헤롯이 옳았구나 싶어서 또 다른 제자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이 야고보의 순교 다음에 나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는 도망갈 우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를 감금하냐면요, 군차를 양옆에 세웁니다. 항상 팔짱을 끼고 이렇게 다니게 하는 거죠. 저녁에는 어떻게 하느냐, 밧줄로 3사람을 같이 묶는 겁니다. 병사 사이에 베드로가 끼어서 그렇게 누워서 같이 자는 겁니다. 그리고 옥문이 있고 그 밖에 또 군졸이 2명이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그런 삼엄하고도 너무 비현실적인 경비 가운데에서도 베드로가 그들과 상관없이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는 탈출한 이후에 곧장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죠. 누구세요? 하고 묻자 대답을 듣더니 엄마야, 베드로거든요. 한번 봅시다. 지금 그곳에 모여있는 사도들에게는 비상시국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고요. 또 그들 중에 왕 큰 제자 이 베드로는 잡혀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리는 얘기가 어떻습니까? 병사들하고 묶여 다니는데 도저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니까 극도로 예민해진 이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여자아이 로데가 문을 열어주려고 나갔지만 베드로라는 소식에 활짝 놀래가지고 문도 채 열어주지 못한 채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얘기하니까 정신 차리라 얘야, 내가 꿈을 꾸냐, 말씀은 네가 그의 천사를 보았거나 영을 보았구나,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자 베드로는 지금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직감했죠. 그래서 큰 소리로 자신이 온 것을 그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옥중에서 2명의 병사들 사이에서 묶였고 또 그 문 밖에 또 군사가 지키고 있는 이 상황. 그들은 믿겨지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나서 그 사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 17절인데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라고 하면서 대상을 콕 집어서 지칭해서 얘기하죠. 누굽니까?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 이때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이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전면에 나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제자 중 좌장인 베드로가 지목해서 자신의 신변의 변화를 꼭 알려야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5장에는 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는 이 공의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만 가톨릭은 지금도 이 공의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제 몇 차 공의회. 그래서 이 예루살렘 1차 공의회 이후로 바티칸에서 거의 공의회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황의 이름을 힘입어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법이고 진리가 됩니다. 그 결정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아주 권위 있고 중요한 회의가 바로 이 총회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이 최초의 공의회에서 총회에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합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걸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조항. 또 그리고 우상의 더러운 재물을 멀리해야 한다. 목매어 죽인 것. 그것 외에는 먹을 수 있지만 더러운 재물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과 또 더 중요한 것.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사도와 함께 사도의 직을 가지고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선교사의 직임을 여기서 결정한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를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5장 전체를 보자면 이 회의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음을 말씀을 읽는 어느 누구도 아무나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면 여러분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가정인데요.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자기 교구를 담당한 목사님을 만날 때 항상 그 자신의 남편은 그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그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출타하셨습니다. 듣고 있느라면 그 권사님은 이 장로님의 부하 직원이나 수행 비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한 은퇴 장로님 과정에서는 이것과 전혀 다른 색다른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그날 이 가정 신방에 은퇴하신 장로님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제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유 장로가 강의 시간을 도저히 미룰 수 없어서 부득불 참여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 전해달랍니다. 이 권사님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듣기 많이 거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들이 제 또래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서 호칭을 또 존칭을 붙이지 않고 그냥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 내심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꼈던 그 불편함에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는 한 가지 깊은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한참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예법에는 설령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양지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를 타인에게 호칭을, 존칭을 넣어서 높여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회중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칩시다. 이때 사실은 님자를 빼고 그냥 목사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냥 저희 담임 목사를 지켜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거는 어법상 보자면 제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습관이 들어져 있죠. 작년 6월에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금, 토, 주일, 사흘 이렇게 집회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목요일날 오셔서 그 다음 화요일날 떠나가셨는데 제가 근 6일간을 그 네 분을 함께 가까이서 모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사모님, 정혜주 사모님은 항상 당신 남편 이 목사님을 호칭할 때 이 목사는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한참 제가 후배고 제자 같은 그런 목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의 안부를 묻는 제게 여지없이 그분은 그래요, 이 목사는 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부 꼭 전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님의 부인들이 교인들에게 혹은 다른 분들에게 결례를 범하는 부분입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목사님 오늘 목사님 오늘 어디 가셨어요? 영적인 질서가 필요할 때는 그 권위가 세워져야겠지만 대화 중에서 회중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바른 예법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가르쳤습니다. 저희 임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자, 자신의 정체, 자신의 진정한 직업의 모습을 아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되게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자신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보지 않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알 길은 없습니다. 혹시 그 길이 아닌 곳에서 나를 찾았다면 그때 찾은 나는 죄송하지만 누구십니까? 그건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지금 자신을 일컬어서 스스로가 형님의 종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의 존전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날 때 베드로를 능가하는 위대한 사도였음을 말씀은 곳곳에서 증거합니다. 그의 위치나 그 시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가 나는 사도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의식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가 형님 예수가 아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순에서 이곳 협재 예배 장소로 이전하게 된 것을 두고서 어떤 생각들을 지난 주간 하셨습니까? 아마도 가장 많이들 하신 생각은 장소가 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에서 교회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그것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잠시 잡았으리라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말고
혹시 여러분의 생각들 중에 조금 더 영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신 분들은 없으셨습니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자리를 예배 장소로 드리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신 우리 조영식 집사님 네 분의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무슨 인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님은 부산의 모 교회도 선대 어른들이 생전에 그 집사님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셨다, 그렇게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이 장소를 위한 헌신은 아마도 하나님이 이 집사님 가문과 이 가정에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우리 그룹을 리드하고 계신 이상천 장로님이십니다. 남의 집 살면서 편한 듯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불편함은 여전히 있었죠. 이번에 온전히 그것을 정리하면서 이곳에 대한 결단을 하시고 제게는 조심스럽게 물어오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하신 장로님의 마음을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기쁨과 소망의 생각이 함께 공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귀한 생각들과 그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오해라 권사님 댁 입택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전했죠. 역대상 17장 8절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뒤에 다윗이 그 법궤가 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냥 대충 위에 있는 자켓이 벗겨진 게 아닙니다. 여기서 벗겨졌다는 것은 문맥상의 의미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록 벗겨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빨가벗고 춤췄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너무 기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사랑스러운 당신의 이 종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다윗보다 더 존귀한 이름을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는 유대 민족의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의지함으로 어렵고 힘든 이 현실 속에서도 용기를 얻게 되죠. 그런데 말씀은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치지 않음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이 함께 함으로 내 삶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들, 그들을 하나님은 분명 물리쳐 주십니다. 그 결과는 곧 우리가 그 대적을 이김으로 우리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이 다윗처럼 존귀한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음은 알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 두 가지의 위대한 약속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 대적이 물러가지 않는 것과 그로 인해 우리의 이름이 여전히 존귀한 이름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말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삶은 그 대답을 보여줍니다. 그 답을 알 수 있는 삶을 내가 여전히 그렇게 살면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내가 스스로 내 대적을 감싸고 그 대적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실존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분의 말씀으로 증거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이전에 거듭나지 못했던 시절의 그 삶의 습관을 따르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애써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말씀하신 그 대적들을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동행하시지만 그것으로 그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동행할 뿐입니다. 내가 존귀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동행을 대하며 그렇게 사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물리치기를 원하는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칠 때입니다. 그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대적들을 품고 사는지를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실체를 알아야 하죠. 그 깨달음을 얻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 앞에서 나를 볼 때에만 지금 내가 품고 짊어지고 등에 업고 어깨에 메고 매일 삶에서 수시로 꺼내서 보고 쓰고 있는 것들이 대적인지 아니면 유익한 신앙의 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주님의 동생인 그가 이 서신을 써내려가면서 자신을 주저없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그래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내 자신이 혹 누구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야고보 사도처럼 모든 관계와 자격 그리고 생각들마저 지워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서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없으면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을 비운 다음 주님께서 이곳으로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어쩌면 그 간구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곁에 부르실 때를 우리 곁에 서서 내가 주님을 부르실 때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를 일입니다. 그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내가 누구인지 또 주님께 내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빼먹고 잊어먹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악행을 보아왔습니다. 적어도 단 한 번만이라도 일생을 두고서 주님 앞에 서 보았다면 하지만 그것마저 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벌이는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 여러분,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너무나 뜻깊은 일입니다. 미완의 시작임에는 분명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또 함께 여러분과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채워질지를 또한 저는 기대합니다. 그 기대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복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각자의 사명을 다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사도 야고보와 같이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공동체 위에 또 우리 위에 이 사랑스러운 교회 위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옵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 밖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은 바로 이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며 은총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이 카페에서 예배드리는 저 사람들의 면면에는 주님을 대하여 서서 자신을 알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고 그렇게 인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예배에 쳐서 교회당을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하신 조조 카페 위에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바람과 우리 모두의 기대를 우리가 이 야고보 사도의 삶을 통해서 이 카페 교회에서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화순에서의 시간은 감사와 은혜의 날들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감사의 날들을 더하시고 채우시기 위해 이제 이곳 협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이 시대와 이 땅에 우리를 특별한 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여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별함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제주 땅에 구별하여 세우신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단 한 사람일지라도 신실함을 회복하고 겸손과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예비하심을 믿기에 오늘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며 부족함을 통감하나 도리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늘 사용하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들어 쓰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교회에 복을 넘치게 좀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억눌리고 찢기고 상한 심령들을 소생케 하시고 낙심하여 어기소침한 우리의 교우들의 팔을 잡아 이끄시어 하나님의 존전으로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